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천수봉교회 주일 소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계신 분들 앞에 인사했다면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나오는 누구신 그리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온전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구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다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탁자이신 여호와여,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감사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10월 첫 주 성찬주일 인천 순복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과 땅에 기름 준 것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로 서로를 돌아보는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인천 순복회를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기대하고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함에 불구하고 바쁜 일상과 허탄한 일에 빠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방황하는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원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 지체로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소홀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분명하고 명확한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예배와 믿음의 자유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배와 믿음의 자유가 없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아시안게임에 임하는 대한민국 선수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선수와 스태프, 지도자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정당들마다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결과가 대한민국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이 되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의 정치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화, 교육, 군사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죄와 우상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뜻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회 성도님들을 복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부흥성회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장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로 형제가 연합하여 화목의 하늘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꿈나무 베데스다 차세대 청소년대교구, 대학청년대교구, 304경교구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계획을 실천하고 남음이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내일처럼 손과 발로 헌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일어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오는 성도가 우리 바다 덮음같이 많아지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인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장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할 때 가족을 위해 다하지 못하는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각양서 달란트로 봉사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밝은 미소, 따뜻한 말로 사랑과 격려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가 예수님을 대하여 친절함으로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서로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 예루살렘의 찬양으로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들 반드시 책성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이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얼굴을 보고서 세게 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믿으며 아멘입니다.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아멘입니다. 그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고 아멘으로 든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아멘을 외치며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모니교회 박수 주시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동산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대전의 지향 하모니교회, 유학생 공동센터, 또 인터넷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놀라우신 영광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교구 소수민에서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잠옷실에서 예배하시고 또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곳곳마다 믿음으로 아멘을 외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예비하신 크신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한 중간이고요. 또 10월 첫 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찬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능력으로 행하시는 주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의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우세대들,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푸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시고 또 주님 역사하셔서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떡과 잔,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그 길, 아버지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여기 분명한 임재하소서 나오세요. 아버지 하나님 시온에서 복을 명하시고 영생을 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명하신 아버지 말씀하시는 귀하신 생명이고 아버지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석을 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또한 믿음으로 가져갈 것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전문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한 세상의 전망을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허무한 것 많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대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커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커져가는 노력처럼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점점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주 안에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점점 더 주를 향한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믿음의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아버지 악한 영들 다 떠나가며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와 함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 그 승리를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그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향한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풍성하심과 능력의 위대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자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 세대에서 분명하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굳게 서서 아름다운 순종으로 주를 따르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온전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가로가야 아무것도 없는 줄 믿사오니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새 소망과 새 결단이 있는 하나님 귀한 자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 안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심어지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뭐라 부르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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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바 귀한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찌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이 좀 깁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찌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반응이 없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뭐 그러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삶, 아름다운 삶을 주심을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삶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나 잡아봐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좋은 삶을 숨겨놨으니까 요거 한번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셔요. 저 무지개 끝 어딘가 그 단지 안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거기 행운이 있을 거라고 우리를 무지개 다리 너머로 보내지 않으셔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멘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며 그 삶을 누리면 되는 사람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 그 하모니, 형제가 함께 살지만 함께 사는 그 삶이 싸움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미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이슬로 충만하게 생명을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모니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디로 모으셔요? 머리에서 옷깃 그리고 수염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헐몬에서 시온의 산들로 오는 것처럼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족들이 믿음으로 시온산 성전으로 올라가서 만나는 그 거룩한 곳에서 그 참된 삶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 하모니의 삶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다고 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서 복을 명하십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레위기 19장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주시는데, 거룩한 삶이라고 해서 뭔가 뻣뻣하고 뭐가 좀 이렇게 근엄한 삶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이여 생명을 명하십니다. 삶을 명하셔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다라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된 삶의 예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삶, 영생을 명하시니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삶을 사모하시고 그 삶을 향한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은 굉장히 유명한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 나오기도 하고요. 19장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위대한 선언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19장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까지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그 10계명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그래서 레위기 19장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구약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 정말로 거룩한 그렇게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건 그냥 규칙 하나를 해놓고서 이거 지켜라 그러면 내가 상 줄 게가 아니고요. 10계명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레위기 19장을 17절, 18절만 본문으로 되어 있지만 적어도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가시면서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영생, 정말로 복된 삶, 아름답고 좋은 삶은 이런 삶이구나. 이게 거룩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이 정말로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볼까요? 19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거룩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왜?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거룩하셔. 그러니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셔. 주님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것은 복이 가득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 거룩한 삶, 주께서 누리시는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가 사시는 거룩한 삶, 그 아름다운 삶,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거룩하고 선하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명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곳에서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셔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명하시는 바, 이 영생을, 이 삶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으시고 이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룩해라, 거룩해라. 너희들 이 삶을, 이 거룩한 삶으로 나오라고 하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모를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 그 삶이 영원한 삶입니다. 누가 얘기하셔?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온에서, 거룩한 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요. 내 인생의 길이 어딘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이 들려질 땐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요. 이게 정말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찬양대가 아멘, 아멘, 아멘 찬양하셨어요. 거룩한 삶,
선하고 영원한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 주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니 부모를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십시오. 부모님 무겁게 여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거운 걸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담듭니다. 무거운 거인지 모르고 가볍다고 생각하고 확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견갑골에 담이 옵니다. 그래서 칼 맞은 것처럼 아파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요. 삶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건 무겁게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 경외해라. 부모님 무거운 분이요. 무겁게 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랍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은 쉬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무슨 월차, 아니 주차를 주시는 거네. 주유수당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는 건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의 모든 근원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누가?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주님이 주신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나는 그날 일 안 합니다. 일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련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를 의지하며 삽니다. 왜? 주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어쩌면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거운 거 무겁게 대하셔야 돼요. 내 삶의 근원과 내 삶의 모든 필요가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헛것들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두리번거리지 말아라. 인생에 두리번거리지 마셔요. 이것에 헛것 세워놓고 이 헛것이 사라지면 저 헛것으로, 저 헛것 무너지면 또 저리로 방황하며 살지 마셔요. 오직 한 분,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분,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이 분명히 계셔요. 거기를 향하여 정말로 흔들림 없이 무거운 거 무겁게 대하면서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삶, 선한 삶,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슬픈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삶의 근원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만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근원이 어디고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정말 무거운 게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가벼우고 헛개비 같은 허상들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정말로 거룩하고 참되고 아름답고 영원한 그 삶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정말로 우리의 은혜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로 무겁게 여겨야 되는 그 부모님 사랑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와 동행한 여호와다. 내가 천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너희에게 준 여호와 나 말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어둡고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허무했던 세상에 오직 여호와 내 주님 내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을 아는 여러분들, 복되신 여러분들, 그 주께서 안식일을 만들어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책임진다. 내 은혜로 너희가 산다. 이 무거운 길, 이 분명한 생명의 길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들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든든하게 그 반석 같은 믿음에 서셔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 바라보고 걸어야 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하는 인생은 아름답지 않아요. 이것저것 헛것을 갖다가 무릎 꿇고 또 그거 무너지면 저기 헛것에 가서 또 무릎 꿇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허무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빈궁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것에 구걸하며 살지 마셔요. 헛된 것에 머리 조아리며 그렇게 살아가지 마셔요. 그 삶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 삶이 어떻게 선하고 영원한 삶이 되겠습니까? 영원하고 참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시니 여러분들 그 은혜를 향하여 든든하게 서시고 그 은혜를 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룩한 삶은 그런 삶이에요. 자, 몸의 자세를 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이렇게 명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거 뭐가 좀 너무 뭐죠? 자세하고 너무 뭐죠? 그냥 뭐라나 너무 디테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게 그렇게 인생이 중요합니까? 인생에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다. 오늘 여기서 5절에서부터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틀까지만 먹어라. 3일째는 다 불태워라. 3일 넘는 거 먹는 사람들은 큰일 난다. 뭐 식중독 예방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섬겨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나와서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건 뭔가 드릴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제물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거기 남아있는 고기는 누가 먹습니까? 사람들이 먹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요? 이틀 내에 다 먹어야 돼요.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배가 터지게 먹으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다 잘못하면 정말로 배가 터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먹어라. 함께 먹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을 주셨어요. 염소를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지만 너만 먹어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 먹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건 지금은 뭐 고기를 그래도 좀 잘 먹습니다. 잘 안 되면 뭐라도 드시면 돼요. 대패 삼겹살, 냉동 삼겹살이라도 드시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옛날에 고기를 많이 드셨나요? 난 좀 먹었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옛날에 고기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된장찌개에 고기 비슷한 게 있으면 내일은 먹었는데 씹어보면 된장이에요. 뭐 슬펐던 적도 있는데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여기 3,000년 전, 4,000년 전에 무슨 고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먹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건 특별한 거예요. 그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요. 그걸 네 혼자 두고두고 먹으라가 아니야. 이틀 안에 다 먹자. 사람들 불러서 먹자. 뭐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받은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의 삶을 채워주는 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자기가 가지셔. 나는 여호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요. 내가 가진 그 풍성함, 주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셨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뭉쳐주시니까 여호와는 베푸시고 내어 주시는 분이셔.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먹자고 부르시는 분이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 나 여호와 거룩하다. 여호와는 어떠신데요?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셔. 그러니 너희도 뭐요? 받은 은혜, 너희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 받았으니 너희도 세상에 선물이 되라고.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 은혜를 베풀며 선물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나 여호와, 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들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삶이 행복합니다. 형제가 연합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모니가 이루는 것은 어떤 것이요? 받은 선물을 나누기 시작하게요. 이번 추석 명절에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선물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이틀 만에 먹을 게 아니라 평생을 두고 먹으려고 다 뭉쳐놨을 때 거기에 선하고 아름다움이 하모니가 있습니까? 그 일이 쉬워 하나님 앞에서 할 만한 일입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너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거룩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들, 그 은혜들 너만 먹지 말고 나눠 먹으라고 내어주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 뵐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곡식을 벨 수 있는 밭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포도원이 있어서 포도를 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땅은 여호와의 것.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과 나눕니다. 없는 사람들과 나누는데 이 방법을 잘 보셔요. 어떻게 나눕니까? 이 가져가는 사람들, 이
부끄럽지 않게 남겨주고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는 겁니다. 몽땅 갖다서 줄 세워서 배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퉁이를 남겨놔요. 그리고 포도를 남겨놔요. 떨어진 거 죽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와서 그거 가져가요. 부끄러움과 비참함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도 나름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물론 땅 주인과 농부가 한 것만큼의 노력을 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나눕니다. 선한 일을 하고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선하게 하는 그 일에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성껏 배려하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를 비참함에 내놓지만은 않으셔요. 우리는 못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으셔서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복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형제가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갑니까? 부유한 사람이 그냥 적선하듯이 집어 던져주면 그냥 그거 엎드려서 끌고 가면 그러면 삶이 아름다워집니까? 천만에요. 여기에 대한 배려예요. 이 삶을 존중해주고요. 이 삶이 뭔가 사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남는 일 그냥 던져준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베푸는 건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됐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모니, 선하고 아름다운 삶, 그 삶이 거룩합니다. 내가 부유하려고 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그게 늘 거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나눔은 굉장히 거룩합니다. 정말로 존중하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잘나고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어느 생각, 어디요? 낮아지고 함께 동등한 그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멀리 그리고 높이서 적셔하듯이 고기 한 덩어리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고기 한 덩어리 멀리서 던져주셨나요? 아니죠.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요. 선한 삶, 거룩한 삶, 정말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영원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나누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라. 그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서부터는 많지만 간단하고 쉽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이웃들 압제하지 말아라. 귀먹은 자 저주하지 말아라. 소경 앞에 장애를 놓지 말아라. 재판할 때 불의하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지 말아라. 11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 가해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가해하지 마셔요. 남들 해코지하지 마셔요. 가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뒤마다 뭐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전히 그 말씀이 있어요. 왜? 여호와는 우리의 가해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상처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찢어놓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해자가 아니셔요. 나는 여호와가. 그러니 뭐예요? 너희도 가해자 되지 말아라. 오늘 말씀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들을 알려주시는데 방황하지 말고 은혜의 근원 그것 향해서 무거운 것은 무겁게 단단하게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선물이 되라고 또 가해자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된 삶을 꿈꾸시는 분들, 거룩한 삶을 꿈꾸시는 분들, 내 주께서 하시는 그 일, 내 주가 도우시고 내 주가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세상에 은혜의 선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가해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은혜의 선물이 됩시다. 은혜의 선물이 됩시다. 은혜의 선물이 됩시다. 은혜의 선물이 되시다. 하나님의 선물 받으셔서 여러분 선물이 되어주시고 뭐 하시면 돼요?
가해자 되지 마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가해자로 살지 맙시다. 우리가 가해자로 살지 맙시다. 가해자로 살지 마세요. 가해자로 살지 마세요. 은혜를 베풀고 사세요. 가해자로 살지 마세요. 그럼 다 된 것 아니냐? 아니요. 절반이 남았어요. 반밖에 안 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살고요. 가해자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받았을 때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살 겁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고 살 거예요. 나는 가해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만은 아니에요. 세상 나만 삽니까? 아니요. 나 같은 여러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들도 그렇게 살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악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 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피해자가 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절반은 그렇게 살 겁니다. 내가 피해자로 살아가는 거,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요. 좋아요. 하지만 한 문제, 한 영역이 남았죠.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남들에게 죄 짓지 않으려고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살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게 죄를 짓고 내게 가해했을 때,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실까요? 아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18절 딱 두 절이에요.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셔요. 은혜의 선물이 되셔야 돼요. 가해자가 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가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되었을 때 세 가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3+2예요. 많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18절 처음에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 갚지 마셔요. 원수 갚지 마셔요. 원수를 갚는다는 것, 나에게 가해한 그 상대방, 가해자에게 피해자인 내가 똑같은 것들을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걔가 내게 뭐죠? 그 욕을 했으면 나도 걔한테 그 욕을 하는 거예요. 걔가 아주 찰지게 했으면 나도 아주 찰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갚는 겁니다. 걔가 내 마음에 새 고랑을 고랑을 파놨으면 나도 그 가슴에 고랑을 파놓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거,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가해자가 분명해요. 그리고 내가 피해자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 갚지 말랍니다. 그 행동 하지 말랍니다. 그 말 하지 말랍니다. 내가 뭔가를 갚아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원수 갚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원수 갚지 말아라. 첫 번째,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찬양님도 아멘 하시더니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원수 갚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하게 거룩한 삶, 선한 삶.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원수 갚지 마셔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원수는 안 갚았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죠. 어떻게 아셨는지.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마음으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뭘 미워합니까? 그때 아닌가? 뭘 미워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말 안에는요, 미워한다는 말 안에는 그냥 멸시한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떨어뜨려 버린다, 경멸한다, 그런 것까지 있어요. 마음으로 경멸하는 거죠. 안 갚아요. 안 갚아요. 그 대신 마음에 무슨 생각이야? 저딴 인간, 저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나?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말아라. 이거 훅 오는데 어떡합니까? 훅 오는 것까지 막긴 어려워요. 하지만 그 감정이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훅 오는 거 막는 게 어쩌면 더 쉽습니다.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글두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점점 더 걔는 인간이 아닌 게 되죠. 인간이 아닌 게 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동물로 가는 거예요. 개로 갔다가요. 개도 그냥 개도 아니에요. 그 밑으로 가죠. 그 밑으로 가고 그 밑으로 가고. 하지 말랍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갚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마음에 미워하지 않는 것, 내 마음으로 안 돼요. 이건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무엇도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이 땅에 은혜와 선물이 되는 거,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가해자로 살지 않는 거, 그것도 내 마음으로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처음서부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였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그 말씀 안에는요, 이게 기준이다, 이게 복되다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 내가 돕겠다라는 뜻이고,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와 선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내가 선물이 되고 가해자가 되지 않는 삶에도 필요하지만 여기는 어쩌면 더 필요합니다. 원수 갚지 않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게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삶을, 그러니 거룩한 삶,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거룩한 이유는 이 삶에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고 이 삶이 내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망해서도 안 된대요. 18절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셔. 원망하지 마셔. 원망하는 건 뭐냐면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하고 망해라는 거죠. 망해라. 저주하고. 에이 그거 잘 되나 봐라. 뭐 그놈을 짓고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뭐 3대가 망할 거다. 두고 보자. 뭐 하는 거야? 원수 갚지 마라. 마음에 미워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결국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 원수 갚지 않고. 용서는 뭐죠? 용서는 그냥 뭐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안 받는 게 용서입니까? 아니요. 내 마음에 있는 미움들, 내 마음에 있었던 어떤 아픔들, 저주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버리는 거, 그게 용서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수하지 마시고, 마음을 미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길은 분명합니다. 나는요, 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두 개 있어요. 하지 말 것 세 개를 하며 용서하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17절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이 뭡니까? 책선은 뭐 견책한다 얘기하시면 돼요. 뭐 징계위원회에서 회사를 징계위원회를 배웁니다. 거기 뭐 제일 낮은 게 보통 견책이죠. 견책 그러면 뭐 이끌어주는 거, 이렇게 책망하고 이끌어주는 겁니다. 책선이라는 건 좀 책망하고 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부드럽고 그리고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 가해자 그 잘못, 내 가해자의 잘못을요 정말로 솔직하고 그리고 날카롭고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 그것을 책선은 포함합니다. 너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너 잘못했다고 말해라. 뭐라고? 반드시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는. 용서한다. 용서하지. 용서해. 원수 안 갚고 미워하지 않아. 그리고 난 원망하지 않아. 용서했어. 끝? 아니요. 반드시 그를 책선하자. 반드시 그를 책선하자.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하랍니다. 왜?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해요. 누가 죄를 당하지 않아? 내가 죄를 당하지 않아. 내가 피해자입니다. 제가 가해자예요. 제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야. 나는 하지 말라는 대로 하시면 나는 용서했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가해자를 책선해야 됩니다. 너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다른 삶으로 오라고 이 피해자인 내가 말해야 돼요. 피해자인 내가 그것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죄를 당합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답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대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별걸 다 시키시네. 용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책선하라. 예, 책선하라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습니까? 선을 행하는 거 쉬웠던가요? 내가 선물이 되는 삶이 쉽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가해자로 살지 않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해자로 살지 않으려면 내가 모든 짐들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 속이고 거짓말 한번 하고 쑥 빠져나갈 것을,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가 삶의 모든 무게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엉망으로 삽니다. 그러니 세상이 엉망이 되는 이유는 그 선한 삶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온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어려운 인생이, 아름답고 힘든 인생이 엉망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책선하라고 얘기하셨죠. 책선해라. 책선해라. 그거 안 하면 이웃의 죄를 네가 당한다. 나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만 있습니까?
죄를 당하는 건 나만이 아니에요. 이 가해자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겁니다. 이 가해자가 선한 일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해자도 엉망이 될 거고요. 이 가해자를 통해서 미래의 잠재적인 피해자들, 나만 피해보겠습니까? 아니요. 이 악한이, 이 가해자가 별별 상처를 주며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당하는 건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 죄를 당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셔서 책선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 이 이웃을 이 가해자에게 돼요. 그리고 이 가해자를 통해서 당하게 될 미래의 피해자들, 그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책선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책선한다는 건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할 때 용서를 말하면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잘못한 사람들 다 용서하면 세상에 엉망이 되지 않겠냐? 정의는 언제 실현되냐? 기독교는 정의의 실현, 그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아니냐? 아니요. 오늘 레위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정의의 실현을 무시하지 않아요. 분명히 용서합니다. 하지만 책선하며 그 정의를 하나하나 실현하는데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는 도전은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그 많은 명령도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도전이 우리에게 더 힘든 도전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거 피하고 싶어요. 책선하고 싶지 않죠. 귀찮아. 그냥 내가 그냥 당하고 말고, 내가 그냥 감당하고 말지 뭐. 용서는 하지만 정의를 실행하는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라고, 책선하라고, 반드시 그 일하라.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똑같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어떠신데요? 여호와는 용서하셔요.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는 책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셔요. 하지만 여호와는 또 동시에 정의와 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셔요. 아이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피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오해하신 거예요. 주님은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당한 것처럼 주님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 그것은 일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 누구에게 죄를 지으면 그 당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고 이 사람은 가해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죠. 주님 당하셨어요. 당하신 피해자가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자리죠. 우리 용서하신 자리. 하지만 그냥 용서입니까? 거기는 책선하신 자리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그래, 니들이 못났으니 뭐 그럴 수 있지, 없던 건 하자, 툴툴 털고 가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급진하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올라가 죽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정의의 빛, 그 모든 빛을 다 갖게 하십니다. 한 톨,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십니까? 정의를 이루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죠? 정말로 죽어야 될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죽음을 만드시며 우리의 죄를 사시는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피해자였을 때, 내가 세상에 가장 극심한 피해자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그곳에서 그 용서와 그 공의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너희들 이 길로 따라오라. 그러니 너희들 용서하고 뭐 하는 거? 정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수해야지 정의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까? 아니요, 복수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용서만, 아니요, 용서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희생양으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세상에 희생양은 참 많았어요. 희생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지만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거기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희생양으로 끝나지 않은 건 예수님께서는 진리고 예수님께서 의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끊임없이 세상이 잘못되었고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멈춤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우리가 희생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가해자가 우리에게 진 모든 빚들을 내가 다 감당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픈 거 그냥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거 그냥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희생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당하지만 이것이 불의한 일, 이것이 의롭지 않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생생하게 그 의를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어쩌면 용서는 내가 혼자 어쩌면 아주 게으르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를 실현하는 일, 책선하는 일은 게으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몰래 저기서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를 이루는 일은 세상 앞으로 나오는 일이에요. 이 일이 힘들죠. 이 일이 잘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 우리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때려잡아야 된다고, 그들과 아파야 된다고 끝까지 용서 없이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 일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용서하고 끝내자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의를 이루셔요. 그리고 용서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의 도전이에요. 그래야 삶이 거룩하고요,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냥 용서만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길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거룩한 분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하시며, 우리가 가해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해자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을 봅니다. 아, 용서해야 돼. 아, 주처럼 우리도 정의를, 의를 실현하는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 내가 용서하겠지만 원수 갚지 않고, 내가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지만 내가 책선하겠어. 그것뿐만이 아니죠. 십자가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만 죄인입니까? 아니요, 내 가해자도 죄인이야. 이 사람이나 나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용서하고, 내가 잘나서 이 사람을 책선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하게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용서하고 겸손하게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 그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은혜 앞에 섭니다. 삶은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그곳에서 선한 삶, 정말로 영생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겸손하게 용서해요. 용서하는 데 부익자도 있잖아요. 책선하는 데서 잘난 척 홀로 피고 너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하지만 넌 잘못했어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용서하고 겸손하게 책선하는 그 일들이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하모니를,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갑니다. 가정에서 그 일이 있어야 되고요. 당장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아니 학교에서, 어디서라도 이 십자가 앞에서 마땅히 피해자들이 해야 할 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방법,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 그 영접하며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하고 선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가는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내 이웃들,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가해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라도 용서하고 의를 구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피해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내 마음대로, 아니면 이것저것 따라가지 않고 정말로 생명의 근원,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마음에 새기고 이 방향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이 일을 서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피해자가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 앞에 서며 우리 형제들과 가해자들 앞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니, 주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이들 다시 한번 이 떡과 잔의 능력과 힘, 그것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니 거룩하고 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이 영생을 영접하고 또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1장 부르면서 성찬에 참여하실 텐데,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들,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셨고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꿈꾸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으로 채우시고 또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이시고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간 주 앞 말씀 앞에 순종할 일을 보이실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또 소망으로 새 비전과 꿈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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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떡으로 삽니다. 아버님 이 떡이 지키신 떡으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은 자들을 가해자들에게 아버지 이 떡이 어찌게 됐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니 용서하시고 의를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아버지 귀한 성찬에 참여하는 아버지 이 떡을 붙잡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의를 이루고 책선하는 일 어려우다. 아버지 이 떡의 능력으로 삽니다. 아버지 이 떡의 능력 없이는 아버지는 광야에서 다 죽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엉망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웃에 대한 죄를 당하는 자들로 기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선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과 자비가 넘치게 해주시사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길을 보이시니 주여 그길 걸어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들어도 눈물로 주의 도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야를 향하여 아버지 우리를 행복하게 위해 책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하며 아버지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뒤벽을 걸리고 아버지 우리가 무지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수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가능함을 아버지 하나님 책선의 가능함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믿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야를 나가요. 아버지 하나님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삶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복수를 해야 한다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분명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수로 정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고 책선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심을 구하는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시작해요. 정말로 거룩하고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아버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십자가 아버지 곳에서 맺으며 아버지 영생을 갖고 누리고 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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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가슴에 손을 주시고 합니다. 시온 그곳에서 영생을 명하시는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벽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여 거기에 찍으신 살과 흘리신 보혈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해하고 피해받는 아버지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여 가해자로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라도 주여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느냐보니 주여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책선할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빛 가득히 비춰주시사 아버지 의를 가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을 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책선하는 그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용서하는 그 일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기에 새 삶이 이루어지는 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하나 아버지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30장 고통의 먹일 것으로 우리 1절만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Yeah.
만물의 주제신 하나님, 지나치고 한 주간도 증인된 삶 속에 있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10월 성찬 주일 생부에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대단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숨기고 순종하여 살아가지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드리며 정성껏 주님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 토요일서부터 우리 예쁜 아이들이 토요학교를 개강합니다.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또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 오기가 좀 어려워요. 유치부, 영아부 그렇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다 있어요. 어린 아이들 손잡고 같이 와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어려우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오셔요. 아니 이 좋은 가을에 주말에 단풍여행을 가야지 애들 데리고 교회를 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는데 그건 우리 교회 사람들 아니고 멀리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단풍여행 가려면 평일에도 가셔요. 아이들 하는 이 자리에 같이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단풍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예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워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겁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개강했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들 읽고 외우고 있습니다. 이미 포기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붙잡고 더 앞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또 말씀 안에서 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을이 모르겠습니다. 올 가을은 조금 늦은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가을이 늦게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실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천수목회 성도들의 신앙에도 아름다운 결실들이 하나씩 맺어지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대로 하나씩 순종하며 걸어가기 시작할 때 힘들고 어려도 눈물 쫄쫄 나오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고 삶을 단단하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정말로 누려서 아무것도 없이 증언하는 사람들 아니라 정말로 참된 생명을 증언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10월에 신앙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씩 믿음의 실천들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고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선물을 주셔. 하나님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의로 인도하십니다. 이 복된 삶을 모두가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물질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이 되는 삶들 하나님 받은 선물과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구하느라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를 이제는 들으시사 주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일할 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곳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 주심,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하여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남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